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이제 옥중 서신 중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좀 갇혀 있는 상황에 있죠. 근데 그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지금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를 돌보는 상황이죠. 근데 그는 그 일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위해서 지금 모금한 그 선교 헌금을 지금 같으면 뭐 계좌 이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간 김에 지금 바울을 좀 돌보고 뭐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고 동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기 절절하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저 그냥 교회에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또 이런 직분을 또 주셨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일들 참 번거로운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빌립보라면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 감옥에 갇힌 그를 또 돌보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외국에서 더욱이 외국에서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울은 그가 신앙 안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동료다. 또 뭐라는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만 있으면요 때로는 힘들어요. 뭔가 같이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동역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심이 얼마냐면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역할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이곳으로 파송하고 또 바울 곁에 붙여뒀을 때는 물론 그만한
능력과 또 뭐 여건이나 뭐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어요. 무슨 돈이 있다고 뭐 힘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마음이 그거를 하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채워졌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과 그게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바울은 그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 안에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것은 그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들, 또 자기 고향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그들이 이제 그리워한 것이죠. 뭐 향수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더불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에게 이 병이 굉장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26절에 보면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할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에바브로디는 더 걱정이야. 그러니까 자기 병보다 더 걱정 뭐냐면 그들이 이 자기를 보낸 그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사람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가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함을 지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고 또 그걸 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들의 동역자나 함께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치유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미쳤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멸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근심이 있고 또 그 근심에 근심이 있었는데 이 뭐겠어요?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이 참 염려가 되면서 그게 그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죠. 이 근심은 지금 여기 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한데 지금 자기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지금 탈진할 정도로 지쳐서 지금 병에 걸린 것이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고하다가 이러다 생명을 이제 죽게 되면 그게 또 근심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근심을 기억하시고 자기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또 자기도 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바울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물론 이제 바울 곁에 계속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옆에 그래도 한 사람 있어서 돕는 사람이 있다면 유익이 되겠지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직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다는 이 소식은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염려가 하겠죠. 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보낸 교회 사람들도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기를 또 원해서 자기 곁에 두는 것보다는 보내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그를 보낼 때 하나의 당부를 해요. 그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이 염려 속에는 혹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냥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참 그렇죠. 그 사람이 참 오해라는 게 별게 아닌데요. 그 참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줬느니 받았느니 그렇게 되는데 바울은 혹 별거 아닌 것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하는 거예요. 그는 참 수고했다. 이보다 더 수고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또 이러한 자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30절에 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해야 되는 이유가 돼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그 심각한 병에 걸린 게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수고하는데 탈진하고 그만큼 그 일들이 힘이 그 몸을 이제 상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한 것. 그랬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돌보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뭐 수고하고 하지만 그게 완전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수고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섬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 단어를 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수고하고 봉사하고 뭐 노예나 종들이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섬기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또 그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섬김의 단어를 특별히 바울이 골라서 썼다는 것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사람을 이 돌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무슨 빛나는 일이겠어요. 그게 무슨 뭐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일이겠어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무슨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일조차도 무슨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그거는 뭐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무슨 대단하고 뭐 초라한 일, 대단한 일,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 사람들 말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똑같이 생각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정말 고귀한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남들의 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셈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일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뭐 나 혼자 한다, 그런 사람이 100m 혼자 가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50m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요 지칩니다. 그러다 좀 가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함께 하면요,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결국은 성취합니다. 결국은 꼴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것을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되 설렁설렁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